절로 26절 말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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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이곳으로 내려온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세월 참 빠르죠? 네, 벌써 1년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전 지금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우리의 일을 진행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차라리 수학이라면 너무 쉬운 일이죠. 왜일까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만 알면은 어떤 문제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식이 없는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라는 것은 때때로 수많은 변수에 힘들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마당에 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보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잔디 이렇게 놓는 거는 5분이면 놔요, 그냥. 근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50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와서 보고서 하는 말이 이거 다 헐고 다시 싹 지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일본인들이 오셨어요. 후지상을 비롯해서 코야마 오테라 누구 이토상 그렇게 네 분이서 오셨는데 후지상이 하는 말이 뭐라고 후지상도 이거 싹 부셔버리고 다시 지으면 된대요. 우리 다 알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잔디 까는 걸 보고 아니 목사님 이거 지금 열심히 깔면 뭐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다 공사를 한 다음에 이거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사하면 다 이거 망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양쪽 건물 지붕을 먼저 수리하는 게 우선이죠. 왜냐하면 비가 새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공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렇듯이 생각과 일의 진행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론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디가 됐던 지붕이 됐던 예배당 공사가 됐던 언젠가는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지금 당장 형편에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면서도 문득문득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맞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의 것을 내가 해봤으면은
순서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일을 하면서도 수많은 생각 가운데 잠기게 되어지. 여러분 잔디 깔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정말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깨달음이 다 오고요. 언젠가 제가 또 한번 글을 쓰겠지만 그래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이 땅을 파다 보니까 땅을 다 파가지고 이 잡초들 일단 잡초들 다 걷어내고 그 잡초를 걷어낸 자리를 갖다가 다 흙을 일궈서 그 뿌리들을 다 일일이 다 주워서 캐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걸 캐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어떤 애벌레인지 모르겠어. 애벌레가 많이 나와요. 애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애벌레가요. 딱 팥을 보면은 흙 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흙 속에서. 근데 흙이 하나도 안 묻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흙이 뭐 먼지만큼도 안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깨달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붙어 있어서 하여튼 여러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각한 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2번은 못하겠다. 2번은 못하겠어.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또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적인 면에서 가능한 것은 이 잔디 심기예요. 김용 집사님이 모래를 갖다가 3톤 갖다가 부어놨잖아요. 그것도 벌써 반 이상 다 썼어요. 요거 가는데 그렇게 썼어요. 만약에 해야 하는 것이 하던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냥 아스팔트 쫙 깔아버리는 게 속은 가장 편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모르기 때문에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맨 나중에 한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이용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저 맨 마지막에 소개시켜준 거죠,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다 알고 있더라고. 이거 저기 매입한 다음에 여기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야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가 주인이 된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봤고 이것을 봤는데 그분들과 저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분들이 이거 봤을 때 그분들도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와서 본 거겠죠. 근데 한 가지가 아마 달랐지 않았는가 싶어요. 저는 주위의 경관을 봤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곳의 상태를 본 거죠. 어떤 상태? 폐허와도 같은 이런 상태를 본 거죠. 여기 보면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보니까? 저 앞을 보니까 이거는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뭐 건물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물론 이제 뭐 여기저기 막 그냥 청소는 다 했지만 달라진 건 없지만, 이 정도의 상태인데도 여러분, 이 산보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또 길에 있고 깨끗해졌다라고 얼마나 인사들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왔던 목사님들도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샀을 텐데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 얼마 주면 되팔겠느냐고. 그렇게까지 말해요. 목사님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잔디 까느냐고 제가 목사님 자리를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해요. 이용규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사실은 매우 고독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독의 길은 우리만이 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진리 되신 예수님 또한 그 고독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지금 바라보는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잡히시기 전에 바로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역해 왔던 그 모든 것들, 제자들에게 집중하면서 사역해 왔던 그 모든 부분들을 맞도매해서,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앞에 회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26절 맨 마지막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주님의 고독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마지막 회상 기도에서 이 마지막 두 말씀이 진리의 고독을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고독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초월합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세상을 밝혀나가고 있는 것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진리라고 하는 빛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밝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서 왔는지를 모르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모욕적인 일은 없지만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 또한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알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존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만 우리가 정말 깨달아도 인생이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있게 해준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있게 한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신 의로우신 아버지여, 여기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이 아버지를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주님이 부르짖고 있는 의로우신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지하여도,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깊어도, 아니 인간이 아무리 거부하여도 진리 대신 진리는 인간에 대하여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진리가 세상을 향하여 밝혀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가장 근본적인 이치마저도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고독하리만큼 세상을 밝혀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외면하고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그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넘어서 그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 진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진리의 고독은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주로부터 시작합니다. 2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당신의 후손, 당신의 자손을, 당신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무엇도 가능하신 분입니다. 곧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 번에 얼마라도 바꿀 수 있는,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홀로 아시는 매우 매우 고독한 그 상황 속에서 출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라고 하는, 곧 주님만이 아버지를 아는 그 단계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들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고독에서의 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여러분, 창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에도 그랬듯이 뭐랍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만드십니까? 6일이라는 시간, 곧 그러한 단계를 통하여서, 그러한 단계를 걸쳐서 완벽한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하루의 모습, 그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해 내시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창조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그렇죠? 돌들로서도 당신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하나, 그것도 그 후손을 몇 살에 줍니까? 100세. 참, 하나님 그러고 보시면 너무나 극적이신 분이에요. 그것도 100세에 인간의 모든 것 스스로가 다 포기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출발하십니다. 곧 인간 스스로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멈춰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는데 백세의 이삭 하나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자손이 그냥 확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주셔요? 쌍둥이 딱 하나 주시더니만 막 여실 것 같아.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시죠. 그것도 그 둘 중에 하나, 둘이서 뭐예요?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 둘마저 흩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하여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백성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갔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 뭐예요? 제 힘과 제 능력이었어요. 처음에 기지주에서 교회 개척하고 부흥 잘 돼서, 그리고 신축구에 가서 신축구에서도 부흥 잘 되고, 그래서 무엇까지 살라고 그랬어요? 건물까지 살라고 그랬고, 엄청난 건물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눈에 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낮추시고 흔드시고 하시죠. 9.11 지진을 통해서, 그 전에 물론 이제 사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과정,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고백이 들더라고요. 쉬운 길을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오게 하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순간순간 숨이 막히고 순간순간 도망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약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곧 처음은 아주 미약한 것으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시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은요, 당신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점차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그 무엇으로도 단 한 번에 하나님을 표현할 길을 아예 없게끔, 그 어떠한 것으로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게끔, 곧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홀로 이 진리의 고독한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신 바 되신 아버지를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알리시는 그 고독한 첫걸음을 내딛고 이제 지금 마지막 걸음까지 다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의 고독은 바로 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리의 고독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자 되고 싶다라고 자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 주님 제자할래요 하고서 여러분 손 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되고 싶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일이 주님이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내신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진리의 고독한 길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는 그 걸음마 한 걸음 한 걸음을 쉬지 않고 제자들을 향하여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꺼번에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 없는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일까요? 주님이 임금 되셔서 정말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장관들 된 것이 여러분 복일까요? (17장) 우리가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17장을 딱 넘어서 여러분 18장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8장 하고서 여러분 그 위에 타이틀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의 체포입니다. 예수의 체포.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이 땅에 임금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권세에게 포박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모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고독한 진리의 발견에 견줄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이 진리를 간직한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진리의 고독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연속되는 기쁨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기쁜 것은 아닙니다. 고독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기쁨이에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을 무궁히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아직 우주에 있는 별조차도 다 알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물며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별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장의 모습이며 이것이 곧 연속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즐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궁궐에서의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황량한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된 고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의 성숙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고독의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신묘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 같고요. 모세가 하나님 같은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한번 보세요. 정말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발견되는 모세와 하나님의 그 두 분의 기도와 대화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그리고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그 모습을 발견한다니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40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아는 겁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을 대변해 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 구약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뭐예요? 내가 당장 뭐예요? 다 저들을 진멸해 버리겠다야. 다 쓸어버리겠다야. 내가 그리고 다른 민족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모세는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해요, 모세는? 완전히 모세의 역과 하나님의 역이 바뀐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뭐라까지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살려달라고 하고요. 하나님 그러시면 이방인들이 저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다 죽였다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라니까요. 무엇을 통하여 어디에서 오는 힘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었던 40년 광야의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놀라운 힘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알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하나 제자들의 중심에 심어놓는 이 고독한 싸움을 주님은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고독한 싸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요. 그렇게 마지막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떠한 결과입니까? 26절의 결과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알게 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였을 때에 당신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당신도 그 제자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곧 제자들 그들의 모든 삶들이 어떤 삶이었다는 것입니까? 스승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은요 진리의 고독과도 같이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알고서는 가지 못할 어려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값진 길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을 가는 인생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회상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을, 마지막 당신이 가셨던 그 길을 아름답게 따라올 것을 확신한 가운데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이렇게 되길 원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원하시는 이 진리의 고독의 그 길을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걸어가셔서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정말 가장 복이 있는 생명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